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예배당은 한참 전에 한번 무슨 모임이 있어서 온 이후로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익숙치가 않네요. 저희 교회에 비해서 너무 큰 공간이라서 그러긴 합니다만, 우선 저는 이런 금요일 성령 집회, 금요 기도회 다른 교회에 가서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안 목사님이 오라고 해서 아마 최초로 이런 데 와서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떨린다는 얘기예요. 좀 어색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굳이 오게 된 이유는 목사님 오셔서 민노아 선교사님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왔어요. 그냥 설교해 주세요 그러면은 제 성격상 아마 쭈뼛거리고 안 왔을 가능성도 있었을 텐데요. 민노아 선교사님 얘기 좀 해주세요 하는 바람에 그럼 가죠. 사실 민노아 선교사님에 대해서도 바깥에 나가서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마 다른 교회에 와서 이렇게 민노아 선교사님 소개하고 이야기하고 역사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고요. 저희 교회가 120년 된 교회인데 교회를 성지순례 겸 탐방 오는 그 교회들, 기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에는 제가 필요하면은 나가서 설명을 하고는 했지만은 이렇게 상당교회나 어느 교회 와가지고 설명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하여튼 처음인 게 두 가지가 됩니다 오늘. 원래 이만큼 얘기해 주세요 했는데 제 생각에는 제 말투도 좀 느리고 그래서 그만큼보다 더 길게 얘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그렇게 하고 시간 돼서 그만해라 하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조금 더 길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안 목사님 또 상당교회 교우들에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안 목사님을 제가 처음 뵀을 때에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만은 저하고 좀 비슷한 데가 있구나. 아담하시거든요. 그래서 친밀감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안 목사님께서 나는 이름이 광복절에 태어나서 이름이 이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오늘 여기 오면은 내 이름 이야기를 좀 먼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돈이 없는 이건희입니다. 일단 돈이 없는 이건희. 이 이름을 누가 지어주셨느냐 하면은 저희 증조부께서 지어주셨어요. 이자, 종자, 호자. 청천에 가면 청천교회가 있는데 저희 교회는 1904년에 시작됐고요. 그 청천교회는 1906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120년, 그 교회는 118년. 그런데 그 교회를 누가 세웠느냐 하면은 물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지만은 누구를 통해서 세우셨느냐 하면은 저희 증조 할아버지를 통해서 청천교회를 세우게 하셨어요.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집안의 사진들을 쭉 이렇게 막 찾아보면은 그 교회의 여름 성경학교 프로그램 속에 저희 어머님도 요만한 한 7, 8살? 저희 큰아버님, 우리 아버님, 삼촌, 외삼촌, 외가친가 다 거기 다 들어있어. 그 옛날 사진에 보면은. 그래서 그 증조 할아버지께서 그 교회를 세우신 분이신데 제가 삼형제인데 그 중에 가운데거든요. 이 삼형제 이름을 다 증조부께서 지어주셨습니다. 제 이름은 이건희인데 그 세울 건자에다 사람인변에 세울 건자, 건강할 건자 그런 개념이죠. 근데 제가
건강치를 못해요. 건강치를 못하는데 아마 저희 어머님이 제 2살 아래 동생을 임신하고 계셨을 때에 청주에 오래 사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60한 5년 전 일이니까 제가 태어난 곳이 양관 밑에 탑동 2구거든요. 그리고 1년 뒤에 탑동 1구로 이사를 갔습니다. 옛날 탑동 교도소 뒤편에서 살았는데 거기서 어머님들이 빨래를 하려면 수도 시설이 없었을 때니까 저쪽 호두나무 고개를 넘어가 가지고 금천 천이 흐르는 데까지 가셔요. 냇물이 흐르는 데까지 가셔서 거기서 빨래를 하십니다. 제 동생이 여름에 태어났는데 태어나기 한두 달 전 됐을까요? 저도 어머님을 따라서 그 냇가를 갔어요. 빨래터에. 다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덥죠? 부엌에 들어가 가지고 이 꼬맹이가 뭔가 받침을 놓고 선반 위에 있는 그 음료수병을 들이켰어요. 그리고는 저는 아무 기억이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저희 어머님 말씀에 따르면은 그것을 휙 집어 던지고, 키는 조그맣지만은 달리기를 제가 굉장히 잘해요. 얼마나 빠르게 도망을 갔는지 임신한 어머니가 저를 잡을 수가 없었대요. 그때 들이킨 게 뭐냐 하면은 그냥 식초가 아니라 빙초산. 빙초산을 들이키고는 아마 그게 한 모금이나 넘어갔겠죠. 그 진한 식초가 집어던지고 도망을 갔대요. 그러니까 그때 나를 못 잡았고, 그리고는 어머니는 배가 부르시니까 그냥 그날 밤을 그냥 잤어요. 아침에 보니까 제 배가 이만큼이 불러오른 거예요. 속에가 다 녹은 거죠. 녹아가지고 어디를 갔느냐 하면은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이 사진 말고, 요게 한 60년대 정도의 위에서 저희 교회 자리를 찍은 건데요. 가운데에 저희 교회 예배당이 2층짜리가 있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기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왼쪽에 녹색 테두리가 있는 그 건물은 여러분들 교회랑 이름이 똑같은 최초의 유치원인 상당 유치원 자리고, 그 뒤에 파란색 띠로 되어 있는 그 자리가 뭐냐 하면은 그 양관에 병원이 있었고요. 그런데 양관이 언덕백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양관에 있는 병원 가서 치료받기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땅에다가 진료소를 하나 세웠습니다. 나중에 그 진료소 이름이 세브란스 병원으로 개명이 됐습니다마는 이 파란 띠가 그 세브란스 병원 건물이고, 그 다음에 빨간색은 목사관, 그 뒤에 있는 건물 그 주홍색 테두리는 원래 목사관, 그렇습니다. 저 터가 한 1,500평 정도 되는 터인데요. 제가 그렇게 식초를 먹고 그 다음 날 어머니가 제 손을 끌고 간 곳이 저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서남교회 김 장로님, 서울에서 내려오신 분이신데, 그분에게 저희 어머님이 뒤지게 혼나시고 애를 죽이려고 했느냐고, 그래서 아마 속을 다 씻어내고 그렇게 했겠죠. 그렇게 하고 저기서 진료를 받고 이 교회당 첨탑 있는 앞쪽 길로 쭉 걸어서, 탑동의 집이니까 그렇게 걸어서 올라갑니다. 근데 교회 앞에 저 길이 뭐였느냐 하면은 그 상인들이 좌판을 버려놓는 곳입니다. 저기에서 늘 병원에 올 때마다 사가지고 가는 것이 계란 한 꾸러미, 지프로 이렇게 계란 10개 꾸러미 만들어 놓잖아요. 그거를 사가지고 집으로 가요. 날계란을 늘 먹도록 했습니다. 제가 요즘에도 날계란 먹게요, 안 먹게요? 절대로 안 먹습니다. 절대로. 그때 그 경험 때문에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지금도 위 내시경 검사를 해보면은 그 구멍 뚫린 자국이 있어요. 의사들이 이게 뭐냐고 자꾸 물어봐요. 그러니 그거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아니 그냥 있는 거라고 그냥. 중학교 다닐 때까지도 그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면은 점심 먹으면 꼭 얹혀요. 매일같이 얹혔었어요. 지금도 위가 튼튼한 편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저희 증조부가 이 건희 건강할 건, 뭐 튼튼할 건 그렇게 지어 놓으셨는데 제가 몸은 현찮아요. 몸이 현찮고 겨우 지난 11월 14일에도 3차 우회도로에서 우리 노회의 목사 장로 8분이 그 총회 회의를 갔다가 시내로 들어오기 위해서 효촌 다리 위에서 내려가려고 있는데 뭐가 그냥 난리가 났어요. 보니까 차가 서서 보니까 큰 사고가 난 거예요. 8분이 뭐 어떤 분은 목뼈가 부러지고 어떤 분은 척추가 부러지고 갈비뼈가 뭐 이게 조각이 나고, 운전했던 목사님은 코뼈가 여러 조각이 나고, 저도 운전석 뒤에 타고 있었는데 워낙 허리도 안 좋은 사람이 이게 그냥 있는 대로 들이받쳐 가지고요. 100% 가해자가 이제 다 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야, 그 중에 8명 중에 제일 경미한 2주 진단, 그걸로 끝났습니다. 저는 저희 장로님, 맨 뒷좌석에 앉았던 장로님은 노예 회계를 하시는 분이신데 우리 교회 장로님이세요. 14주. 이게 제 이름은 그렇지만은 하여간 늘 이렇게 죽을 고비고비 넘기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좀 있으면 저도 은퇴를 하는데 하여간 잘 견디다가 은퇴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들 다 소원이기는 합니다만은, 세브란스 병원 자리, 저게 여러분들 교단이 관리하고 있는 양관에 있던 병원의 진료소 자리입니다. 진료소 자리. 저 사진이 최근에 발견이 돼가지고 제가 가끔 교인들에게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우리 안 목사님이 소개를 하신 것처럼 저 교회가 있기 전에, 예배당이 있기 전에 1900년대 완전 초에 민노아 선교사가 저희 교회를 1904년에 세우셨는데 저희 증조부께서 기록에 남은 것이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만은 민노아 선교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을 거예요. 세례 받으셨고, 그리고는 친가 외가 뭐 해가지고 저희 부모님, 그리고 저희 삼형제, 그리고 뭐 저를 기준으로 하면 제 딸이 둘이 있는데 딸 둘, 그리고 8살짜리 손녀딸이 있는데요. 그 손녀딸까지 6대째 저 교회를 떠나지 않냐고 계속. 청주 제일교회 귀신 집안입니다. 저희 집안이 6대째.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교회의 제일 오래된 신앙 가문을 따지자면은 8대가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떠나셔서 그분들이 제일 오래된 가문이에요. 근데 지금은 저희 집안이 제일 오래된 이제 대를 이어가는 그런 가문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형수님이 계시는데 지금은 이제 형네 가정이 미국 LA에 가 사시거든요. 그 형수님의 할아버지가 누구냐 하면은 지금 그 성서신학원 옆에 있는 교회가 동산교회잖아요. 옛날에는 시온교회라고 그랬어요. 시온교회 때 목회를 하셨던 임재수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손녀딸이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 교단하고 사돈지간에 사돈, 그렇게 보면은 그 아버님도 동산교회 장로님이셨고요. 그러나 이렇게 뭐 대수를 자랑할 이유는 없겠지만은 제 소개를 해야 되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상당교회에 대해서 참 깊은 감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교회 자체가 민노아 선교사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데
그러나 너무 그런 생각에만 빠져 있다가 보니까 이 선교사님을 기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구체적으로 한 게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민노하지 뭐 그런 생각이었죠. 그런데 민노아 선교사 신앙 유산 이어가는 그런 위원회를 우리 이장로님이 위원장을 하시면서 저희들이 부끄럽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제가 자꾸 안 목사님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도 있습니다. 하여튼 귀한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큰 은총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어떤 지도일까요? 저것이 청주 읍성도입니다. 조선시대 때에 그려진 청주 읍성도. 저 지도의 원본은 전남 구례에 가면은 99칸짜리 대저택이 있습니다. 그 저택 이름을 운조루, 구름문자에다 세조자를 써가지고 운조루 그렇게 부르는데 그 운조루에 저 원본이 있어요. 최근에 청주시가 어떤 작가를 통해서 두 개를 말하자면 모사를 해가지고 시에 하나 갖다 드렸고 또 하나는 어디다 줬다고 했는데 저게 청주 읍성도입니다. 지금도 그 시내를 가 보시면 지금도 청주 약국이 있고요. 그리고 옛날 국민은행 자리, 그 부근이 이렇게 끄트머리 가보면 이렇게 둥그렇게 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 흔적이 아직도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저희 교회가 1904년도에 민노아 선교사님이 어디에서 처음 시작을 했느냐,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또 뭐 양관 이야기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 번호 가운데 2번 자리가 옛 집원으로 말하면 청주 남문로 1가 194번지, 저 3번이 청주 읍성의 가장 주요한 문인 서울의 남대문과 같은 남쪽에 나 있는 문, 일명 청남문입니다. 청남문. 저 3번 문으로부터 2번까지가 어른 걸음으로 100보 정도. 그건 제가 실제 걸어보고 잰 거리예요. 3번에서 2번까지가 100보 정도 떨어져 있는 남문로 1가 194번지에 저기에 그때의 일본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는 5등 상회라고 하는 상회가 있었는데 그 부속 건물인 초가 6칸을 그를 교회로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민노아 선교사 도와주는 요즘 말하면 전도사와 같은 조사 김은경 씨, 그리고 이 지역에 아주 유망한 청년 5명, 뭐 이름까지 제가 말씀드릴 이유는 없겠고요. 이 유망한 청년들, 젊은 청년들 5명과 함께 7명이 청주 읍교회를 시작합니다. 초가 6칸에서 나중에 1년 만에 그 자리를 뭐 3번씩이나 증축하고 했지만은 교인들이 늘고 하니까 이제 옮길 생각을 하셨죠. 근데 제가 볼 때에는 민노아 선교사가 통이 큰 분이세요. 그러니까 저곳에 6칸, 초가 6칸에 시작을 했지만 바로 넓은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이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1년 지나니까 교인들이 막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옮긴 자리가 어디냐 하면 1번 자리예요. 1번. 보이시죠? 1번이라고? 예, 1번 자리. 자, 저 번호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번이 지금 현재 교회 자리, 2번이 첫 교회 자리, 3번이 남쪽문 청남문, 4번이 뭐냐 하면은 민노아 선교사가 선교뿐만 아니라 일반 교육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셨는데 저 4번이 우리 교회 경내에서 거의 80년 동안 우리 교회가 관리하고 보존하고 했던 그 망설루라고 하는 누각이 있었던 처음 자리예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 CGV 그 극장 있잖아요. 그 자리입니다. CGV 극장 있는 자리.
서문딸이 넘어와가지고 바로 거기, 그게 저 4번 망설루라고 하는 건물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5번 밑으로 쭉 내려와가지고 5번 있잖아요. 저 5번짜리가 뭐냐 하면은 저 읍성도에 저 동네 이름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탑선동, 가운데 선자가 빠지고 탑동이 됩니다. 저 자리가 양관 자리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지금 1번에 있고 양관이 5번에 있고 걸어서 10분 거리. 우리 청주교회를 민노아 선교사가 선교센터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선교사들 숙소라든지 병원이라든지 기타 건물들을 1호 포사이드 기념관부터 시작해가지고 6호까지 연차적으로 건축을 해서 저렇게 자리를 잡게 하시죠. 5만 평의 땅을 그것도 순차적으로 매입을 해가지고 6채의 양관을 지어 놓으셨습니다. 저는 탑동 출신이기 때문에, 저 탑선동 탑동 출신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저 양관을 놀러 가기도 했지만은 한편으로 보면 무서운 곳, 코가 큰 서양 사람들이 있는 곳, 어느 때는 참 지금 생각하면 죄송합니다만 거기다 막 돌도 던졌어. 저 무서운 사람들 사는 데라고 해가지고 양관이에요. 저렇게 귀한 그 선교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곳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렇게 이제 1번, 2번, 3번, 5번 요거는 그 우리 교회 주변이고요. 4번은 민노아 선교사가 저 망설로 저 건물이 우리 교회 안에 1923년도에 오게 되는데 그곳이 모든 교육의 장소였습니다. 영운동에 있는 청남초등학교 있죠? 청남초등학교 출신들 계시죠? 그 청남초등학교가 우리 교회에서 시작한 학교예요. 처음에는 광남학교로 시작을 했죠. 거기도 120년이에요. 그 학교도 전 망설로에서 1949년, 1952년 탄생된 저 미평동에 있는 세광중고등학교도 우리 교회가 세운 학교인데 저 건물에서, 또 여성들을 위한 뭐 교육, 또 불우한 청소년들을 위한 야학, 모든 교육기관들이 다 저기서 시작을 합니다. 망설루라고 하는 건물에서. 원래가 이제 누각이라 벽체가 없는 건물인데 그래서 다 벽체를 만들고 위층에 2칸, 아래에 2칸 교실을 삼아가지고 거기서 교육을 시키죠. 여러분, 청주를 옛날부터 무슨 도시라고 부르죠? 교육도시. 사실이든 아니든 교육도시인데 요즘에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대 교육의 장이 저 망설루였습니다. 저기로부터 청주를 교육도시라고 부르는 그런 어떤 발단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물이 저 4번의 망설루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저희 교회가 뭐 교회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만은, 자, 그렇다면은 민노아 선교사가 저렇게 2번에서 1번으로 교회 자리를 옮겼는데 저 1번 앞에는 푸른 물이 흐르잖아요. 저게 원래가 무심천 줄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앞으로 무심천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1번 바로 밑에 보면은 뭔가 좀 길쭉하게 표시가 되어 있죠. 저게 다리예요. 다리인데 일반 무슨 세멘트 다리라든지 목조 다리라든지 그런 다리가 아니고 돌다리, 석교. 그래서 청주시 석교동이 저 다리 때문에 생긴 동네 이름이에요. 석교동. 석교예요. 저 석교의 길이가 82m. 조선시대 중기 때까지만 해도 한양 이남의 돌다리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돌다리였습니다. 제가 이 돌다리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겠어요. 민노아 선교사가 1번 자리를 이렇게 딱 짚어가지고 여기가 교회 자리다라고 선택을 해서 헌금을 해가지고 저기를 사드렸는데, 그때 사드릴 때는 저 자리를 누가 소유하고 있었느냐 하면은
보부상 연합회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보부상. 그런데 청주읍의 보부상 연합회는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은 19세기의 동학혁명 당시에 이 동학군들 편을 든 것이 아니라 관군 편을 들었던 보부상 연합회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좀 비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보부상들이었죠. 우리 동학 편을 들었어야지, 독립운동을 하는. 근데 하여튼 그 관군 편을 들었던 보부상 연합회가 소유하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보부상 연합회가 소유하기 전에는 저 땅이 뭐 했던 곳이냐? 충청도에는요 5군데의 진영이 있었습니다. 뭐 충남에도 있고, 근데 청주의 저 진영 자리는 중영이라 이름을 붙여가지고 저기에는 영장이 근무하는 곳, 그러니까 최고 책임자가 근무하는 것이죠. 그러면 진영 또는 중영 이런 데가 뭐 하는 것이냐 하면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경찰 역할을 하고 있는 군인들, 또 뭐 군인 역할을 하고 있는 군인들, 이런 복합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둔하고 있는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저곳에는 원래 저 여러분들 그 표시를 제가 안 했는데 그 저 읍성도의 오른쪽 중간쯤에 보면 뭐가 동그랗게 되어 있는 표시가 있죠? 보이시나요? 안 보이셔도 할 수 없어요. 저건 표시를 안 해가지고. 예, 오른쪽 저 동그란 거 동문 옆에 저게 청주읍 감옥입니다. 감옥터예요. 지금의 철당간 바로 옆에. 예, 감옥인데 저희 교회 자리에도 그런 비슷한 감옥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목사님들이 사셨던 아까 우리 교회 사진의 뒤편에 있던 목사 사택, 거기는 죄인들을 고문하는 고문실이었었어요. 그거를 목사 사택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자리는 죄인들을 불러다가 고문하고 두들겨 패고 회유하고 했던 자리예요. 그런데 저 자리가 뭐 다른 일들이 많이 있었겠지만은 1866년 우리 조선시대 때죠. 무슨 박해가 일어난 해입니다. 그 해가 무슨 년이었느냐 하면은 병인년. 그래서 병인 박해가 있던 해. 저 자리에서 가톨릭 교인 4분이 순교를 합니다. 고문받고 순교를 해요. 그 중에 한 분이 오반지 바오로라고 하는 성인 밑에 단계인 복자 타이틀을 가지고 계신데, 오반지 바오로, 이 사람은 오시성만 알려져 있고 이름은 없어요. 근데 반지는 진천 출신인데 진천에 반지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오반지라고 불러요. 근데 가톨릭의 세례명은 바오로. 그래서 오반지 바오로를 비롯해 가지고 4분이 순교를 해요. 물론 우리 교회 자리가 바로 순교한 자리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런데 왜 천주교에서 우리 교회 자리를 성지라고 부르냐, 순교 성지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저 석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저 석교를 보면은 바로 이제 우리 교회하고 좀 무심천하고 좀 뚝이 있는데요. 그 뚝 석교랑 만나는 그곳에서 참수형을 합니다. 이거 우리 교회 바로 앞에서 참수형, 모래톱에 참수형을 시킨 거죠. 제가 이제 그 석교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양이네 자꾸. 보시면은요, 이게 어디서 찍은 거냐 하면은요, 지금의 수곡동이나 모충동 방향에서 시내 쪽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은요, 이 사진도 최근에 우리가 확인을 한 건데요. 뭐 그 멋진 한복 입은 분도 지나가고 하는데 저 중간에 보시면은 그 다음 사진이 그 표시를 해놨나 모르겠어요. 어디 보자. 안 돼 있네요. 중간에 보시면 그 뭐가 이렇게 지붕 같은 게 보이시죠? 그게
저희 교회 저 자리에서 두 번째 예배당입니다. 우리들도 몰랐었어요. 1914년도에 완공을 한, 그러니까 서양식으로 처음 지은 예배당, 단층 예배당인데 뭐 위는 높게 올린 거죠. 그러니까 예배당 자리가 저기고 바로 이 석교 아래 모래톱에서 네 분의 천주교인들이 참수형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가톨릭 입장에서 보면은 순교 성지죠. 순교 성지. 내가 이제 그 사진이 어째 여기 첨부가 안 돼. 제가 요것은 우리 교회가 지어지기 전 같아요. 저 빨간 표시된 윗부분에 보면은 한옥 지붕 같은 게 보이시죠? 제가 볼 때에는 이곳으로 이사를 와가지고 민노아 선교사가 처음으로 지은 예배당이 한옥 예배당입니다. 그게 한옥 예배당 지붕일 것 같습니다. 동그란 표시는 뭐냐 하면은 저 석교 저쪽이 북쪽이고요. 이쪽이 남쪽인데 이 북쪽 남쪽 양쪽에다가 기둥을 네 군데를 세워놨어요. 네 군데. 그게 지금 북쪽에 기둥 두 군데인데 이런 기둥이에요. 근데 저 기둥 위에 뭐가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개. 개가 네 마리가 앉아 있는 거죠. 이게 제가 볼 때는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저 개 석상 두 개는 지금 현재 우암산 자락에 있는 용암사에 두 개가 있고요. 하나는 충북대학교에 있다고 그러고요. 또 하나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 개가 다 있기는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오장로님께서 유네스코 작업하신 오장로님께서 저 석교를 발굴을 하고 그러고 그 자리에다가 민노아 선교사님 상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옛날에는 저 개가 지켰던 거예요. 개가 지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일본 자리로 옮겨가지고 한옥 예배당을 짓고 그것도 서너 번 증축을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1914년도에 창립 10주년 만에 큰 예배당을 짓고 그때는 선교사분들이 직접 돈도 주시고 교인들이 헌금을 하고 또 선교 정책에 따라서 3분의 1 정도를 아마 청주 선교부 아니면은 서울의 선교부에 지원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의 두 번째 예배당은 우리 교인들만의 힘으로 지은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석교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고요. 지금 이제 이게 스톤 브릿지라고 청주 스톤 브릿지 해가지고는 그 어느 사진관이 촬영한 것이다 하는 것까지 저기 다 일본말 섞여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기 가운데 보면은 한옥집이 보이잖아요. 저게 영장이 사물을 보던 사무실 거다. 그렇게 이제 예측을 합니다. 건물이 좀 일반 그 가옥처럼 생기지는 않았고요. 근데 이게 남북을 어떻게 제가 구분을 했느냐 하면은 지금 여기 서 있는 나무들하고요. 그러고 저희 교회 예배당에 나오는 저 나무들하고 이거는 뭐 잎이 다 떨어진 때고 아까 거기는 잎이 좀 남아 있는데 나무 가지 모양을 쭉 비교를 해보니까 저게 남쪽에서 북쪽을 보고 찍은 사진이에요. 저희 교회라고 하는 걸 확인을 한 거고 또 이게 영장 사무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민노아 선교사가 왜 하필이면은 1866년 병인 박해 때 천주교인들이 순교한 그 땅을 사들였을까? 이것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일단 1500평이라고 하는 지금부터 120년 전에 그게 넓은 땅이었고 옆에 건물도 없고 했기 때문에 확 트여진 땅 공간인데 민노아 선교사의 선교 보고나 이런 흔적들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땅을 사들이는데 이 땅의 역사가 뭐냐? 1866년도에 병인 박해 때 천주교인들이 순교한 땅이다. 그런데 내가 미국에서
1866년에 태어났다. 그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선 땅에 나를 보내셔서 선교하도록 하시는데 이 연도로 보면은 병인박해 그 해 민노아 선교사가 태어나고, 그러니까 민노아 선교사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을 합니다. 20대 약관에 한국에 온 거예요. 부인이 죽기도 하고 아들 둘이 죽기도 하는. 96장 찬송을 잘 부르시겠습니다만 예수님은 누구신가? 아니 아들 낳고 첫 아들 죽고 둘째 아들은 낳자마자 죽고 둘째 아들 후유증 때문에 부인도 죽고.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믿는 예수가 누구길래 부인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하는데도 계속 예수만 전하느냐. 그래서 탄생된 찬송이 96장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사실은 그 내용 속에는 참 슬픔이 배태되어 있는 그런 가사인데 우리는 신나게 부르지 않아요? 신나게 부르죠. 민노아 선교사님께서 1905년도에 일본 땅으로 그렇게 옮기시고, 그리고는 우리 찬송가에 5곡의 민노아 선교사님이 작사한 곡들이 들어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1905년도에 만드신 곡들이에요. 우리 교회 이제 선교 센터를 완비를 해 놓으시고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찬송시를 통해 본인도 위로를 받으시고 또 이런 예수님을 내가 고백한다 하는 그런 신앙 고백도 하시는 것이죠. 병인 박해 때 교인들이 죽은 자리, 내가 태어난 해, 그 의미 부여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는 가톨릭 입장에서 보면은 성지예요, 성지. 2008년도에 그 해가 바울 탄생 2000년 되는 해였다고 해요. 가톨릭에서는. 가톨릭의 교리 가운데 뭐가 있느냐 하면은요, 자기가 지은 죄를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통해서 고하기도 하고 용서함을 받는데 그 신부가 용서함을 베풀 때에 여러 조건들이 있죠. 주기도문을 100번 하시오, 이렇게 한다든지. 근데 거기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요청이 뭐냐 하면은 성지를 순례하십시오. 그게 있어요. 먼 나라 성지뿐만 아니라 특별히 순교의 자리를 순례하십시오. 2008년도에 가톨릭에서는 바울 탄생 2000년 해라 해가지고는 이 순교 성지를 순례를 하면은 보속해주는, 죄를 사해주는 엄청난 붐이 일어났어요. 제가 그 교회당 안에 4층 건물 밀러관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 그 옥상이 사택이라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으면은 떼로 몰려요. 떼로 수십 명씩 가톨릭 교인들이 성지라 생각하고 오는 거죠. 성지 순례. 그때는 저런 정원도 없었을 때예요. 그러고는 그냥 그렇게 하고서 가면 좋은데 우리 예배당을 빙빙빙 돌아요. 여리고성으로 생각하고 그랬는지 하여튼 빙빙빙 돌아요. 그래서 저는 4층 옥상에서 기분이 아주 나빠가지고 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 망하기를 바라나 무너지기를 바라나 그런 적도 있었어요. 2008년입니다. 그때가. 그런데 청주시하고 청주교구가 2017년도에 공문을 보냈어요. 당신네 교회가 가톨릭 성지이니 그래도 뭔가 좀 표식을 하나 해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표지석 하나 조그만 거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사실 여러 종교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속으로 좋아했죠. 좋아했어요. 근데 우리 개신교 교인들 중에는 아직도 가톨릭을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조심스럽긴 하지만 저는 좋아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지인 건 맞기 때문에 당회에 부의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모든 장로님들이 다 기쁨으로 만장일치로 허락. 그래가지고 조그만 돌로 된 표지석을 세워놨었습니다. 그랬다가 2021년 초쯤 되었을 때에 청주시내 성지를 관장하는 성당이 어디냐 하면은 서운동 성당입니다. 서운동.
그 주임 신부님이 저보다 두세 살 나이가 많으신 분이신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신부하고 목사가 호영호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신부들 숙소, 그건 아무나 못 들어가거든요. 거기 가서 밥도 먹고 또 우리 사택 4층에 와가지고 밥도 먹고 아주 친한 호영호제가 됐습니다. 진짜로. 네, 어느 날 이 목사 표지성 말고 좀 우리가 순교 성지답게 뭐 좀 이렇게 꾸며놓을 수 없을까? 요청하세요. 표지성 마냥. 그랬더니 저거를 그려가지고 온 거예요. 위에 계신 분이 가서 쓰신 분이 오반지 바오로예요. 복자 오반지 바오로. 복자가 된다는 것도 아주 힘든 일입니다. 저분의 턱뼈가 얼마 전에 이제 그 무덤을 발굴을 해가지고 봤더니 그 몸체가 기역자로 꺾여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그때 당시에 뭐 반역죄를 지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지게에 메고서 우리 교회 자리로부터 진천까지 그냥 그 지게로 걸어서 아무데나 쓸어 넣은 거예요. 쑥 쓸어 넣으니까 몸이 꺾여가지고 그렇게 발굴이 됐습니다. 유해가. 그래서 그 턱뼈를 서운동 성당 제대, 교인들이 볼 수 있는 그 제대 한가운데가 턱뼈를 전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턱이 움직여야 말을 하잖아요. 저 위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글자가 10,000번 죽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 없소. 10,000번 죽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 없소. 군인, 경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요. 부인해라. 그때 한 말이에요. 저분이 오반지 바오로가. 그러고 나서는 참수형 당해서 죽었는데 바로 저 위에 계신 분이 그분이세요. 이런 조감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전 속으로 또 좋아했죠. 당회에 또 부의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표지석처럼 만장일치로 허락을 해주셨어요. 우리 교회는 돈 없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땅은 내줄 테니까. 저 자리가 육거리 시장, 바로 정문 쪽 저게 육거리 시장이거든요. 순교지에서 가장 가까운 땅을 주겠습니다. 저 자리를 이제 할애를 해준 거죠. 그래서 가톨릭에서 돈을 대가지고 저걸 꾸며놓은 거예요. 네. 요새는 주일날도 이렇게 계단에서 내려다보면은 가톨릭 교인들이 와가지고 묵주를 돌리고 기도하고 때로 몰려 기도하고 해도 우리 교인들은 웃어요. 그냥 아이고 기도하시네. 가톨릭이 이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건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될 내용이고요. 그래 내가 그분이 김웅렬 신부님이신데요. 그분은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이나 찾아보시면은 김웅렬 신부 찾아보면은 무엇으로 3번 뜨느냐 하면은 퇴마 신부. 퇴마사가 뭐 하는 사람이죠?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 우리나라의 가톨릭 신부 중에 3분이 퇴마사가 있었는데 2분은 돌아가셨고 요 한 분만 남아 계세요. 근데 이제 은퇴를 하셔서 그런 활동은 안 하시지만은 퇴마 활동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무시무시해요. 무시무시해. 근데 퇴마사 자격을 어디서 얻었느냐? 바티칸에서 얻어온 거예요. 거기서 교육을 받고 실습을 하고 너는 퇴마사다. 그러니까 전 세계 가톨릭이 인정해주는 퇴마사예요. 김웅렬 신부가. 지금도 은퇴했지만은 매일같이 강론하고 한 거를 보내주세요. 그게 전국 조직이 있어요. 퇴마 조직이 아니라 그분을 흠모하고 좋아하는. 돈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분이 한 달에 후원금을 받으시는데 당신이 하신 얘기 3,500, 4천만 원 후원금을 받아요. 그러나 주교에게 다 보고를 해야 돼요. 개인이 못 씁니다. 신부들은. 우리 돈 없어요. 알아서 하세요. 했더니 저기를 저렇게 꾸미겠다고 오셨어요. 그래서 형님
맞은편에 똑같은 정원이 있어요. 그것도 해줘요. 오케이. 그래가지고 양쪽을 저렇게 조성을 한 겁니다. 이렇게 마주보고 있거든요. 자, 천주교 순교 자리는 그렇다지만은 이 자리는 그럼 제가 그 제안을 할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제안을 했느냐? 저 정원은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명명한 것입니다만 민주정원. 민주정원. 국민이 주권자다. 민주정원이에요. 왜 그렇게 이름을 붙였느냐 하면은 저기서 담벼락 조그맣게 낮은 저 표지석은요, 1987년 60항쟁 때 청주 시내에서 그 어떤 곳도 그 항쟁을 위한 집회 장소를 빌려주지 않을 때 우리 교회만 유일하게 장소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목사 시절입니다. 죽을 뻔했어요. 계속해서 집회를 해야 되니까. 나중에는 막 최루탄 쏘고 뭐 87년인데 제가 85년 결혼해가지고 86년도 10월 달에 제 첫 딸이 태어났어요. 1년 뒤거든요. 그러면은 최루탄을 쏘면은 우리 집사람이 뭐 기저귀나 빨래 막 걷어가지고 어디로 숨어야 되고 갖다 놔야 되고 20주년 되던 해에 그걸 감사하다고 그 항쟁의 자리라고 해서 표지석을 만들어준 표지석입니다. 저거를 저기다가 앉혀야지. 민주정원입니다. 저 옆에 잘 보이지 않는 큰 추모비, 저 추모비는 누구를 추모하는 거냐 하면은 부마 항쟁 때에 활동했던 친구, 광주 민주화 운동 때에 리더 역할을 했던 친구, 최종철, 우리는 열사라고 부릅니다마는 최종철 열사 추모비예요. 저 최종철은 저하고 청주제일교회 학생의 동기입니다. 그 친구는 청주고등학교 다니고 있었고 저는 우리 교회 세운 세광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제가 학생회 회장을 했고 저 친구는 그냥 일반 학생이었고 아주 곧고 그리고 정직하고 바른 말 할 줄 아는 친구였기 때문에 부산대학을 다니면서 부마항쟁 때 활동한 거예요. 그리고 광주 민주화 항쟁 때도 청주에 올라와가지고 그런 분위기를 이끌어갔던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죽은 지 40주년 되던 해, 그러니까 2021년 9월 1일이 40주기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쪽으로 옮겨 놓은 거예요. 이건 우리 교회 경내로 오는 게 마땅하다 해가지고 다른 데 있던 걸 옮겨 놓은 거죠. 그 9월 1일 날 죽었는데 그 해 1981년 7월경에 제가 수리에 있는 저희 신학대학에서 방학을 해가지고 강남 터미널을 와가지고 청주로 오려고 차를 타려고 하는데 광장에서 만난 거예요. 저 친구를. 뭐 친구니까 어유 반갑다 하고는 배를 툭 건드렸어요. 건이야, 내 배 만지지 마. 저는 영문도 몰랐죠. 왜? 그동안에 저는 서울에서 학교 생활을 했었으니까요. 다 이거 교도소 2년 생활하면서 고문을 엄청나게 당한 거예요. 고문을. 속을 다 속이 다. 7월 달에 본 얼굴이 마지막 얼굴이었어요. 9월 1일 날 죽은 거예요. 저 아버지는 경찰이었습니다. 저 형은 감리교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제천에서 농민운동을 하던 선배였었고 경찰 역할을 하시는 아들 둘이 반정부 운동을 한 꼴이 된 거죠. 그런데도 그 아버지가 한마디도 아들을 야단치거나 왜 그랬냐 하지 않습니다. 석교동의 집이었었는데요. 그래서 민주정원이 저기는 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던 못하시던 상관없이 민주정원, 순교정원. 저기는 1866년 조선시대 때 순교 자리, 여기는 1980년대 순교한 사람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피 흘리고 순교한 사람들. 그리고 지난 11월 10일 창립 120주년 되던 주일날 드디어
설립자 민노아 선교사의 흉상을 그 자리에 세워놨습니다. 왜 저 자리인가? 장로님들이 여기 말고 다른 데에다가 세우시죠. 더 사람들이 더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데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고집을 안 꺾었어요. 청주에 와가지고 30년 넘게 선교 활동, 교육 활동, 의료 활동, 문맹 퇴치 운동 이런 것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으니 순교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순교. 그러니까 저분도 순교 자리에. 저 추모비는 오반지 바오로와 마주보게 일부러 세우는 거예요. 현대판 순교, 옛날의 순교. 민노아 선교사님 예배당을 쳐다보도록 눈 위치를 그렇게 제가 정해 줬습니다. 지금 있는 예배당을 민노아 선교사가 보지는 못하셨어요. 37년도에 돌아가셨고 지금 예배당은 39년도부터 건축을 했기 때문에 못 보셨어요. 얼마나 보고 싶으셨겠어요. 그래서 영혼의 눈이라도 예배당을 볼 수 있도록 눈 위치를 그렇게 맞춰달라고 일부러. 저가 앉힐 때 여러 번 비틀었습니다. 어떤 눈 위치가 우리 예배당 한 중간을, 종탑 중간을 바라볼 수 있게 할 것이냐 해가지고 민노아 흉상을 저렇게 세웠습니다. 저는 제가 21년째 여기 목회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 교회 출신이기는 하지만은 어떤 일이 제일 보람 있는 일이었느냐? 저 일이에요. 저 일. 여러분들 교회가 그 위원회를 만들어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저 일이 제가 볼 땐 제일 보람 있는 일인 것 같아. 현재 진행 중입니다만. 그래서 제 승용차를 타고 나오려면은 층계 밑으로 해가지고 민노아 선교사 옆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언제나 살펴봅니다. 시장 사람들 누가 해코지 했나 안 했나. 시장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오줌도 넣고 뭐 담배 뭐 꽁초 뭐 아주 좀 그렇거든요. 아직은 잘 계세요. 얼마 안 됐지만 한 달 정도 됐는데 자, 뭐 시간이 제가 얼마나 갔는지 제가 계산 안 하고 얘기합니다. 민노아 선교사님이 청주에 오셔서 제일 먼저 신경 쓰셨던 거 선교입니다. 선교.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그 연도로 보면은 1937년도까지 많은 교회들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제가 여러분들도 아시는 교회가 있을지 몰라가지고 일단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화주교회 1906년, 묵방교회 1906년, 청안교회 1907년, 덕천교회 1909년, 증평교회 1913, 보은교회 1913, 옥천업교회 1915, 예장 통합측교회들이 다수 있습니다. 외덕교회, 우암동에 있는 우암교회 1920년 우리 교회에서 분립한 교회, 문의교회 21년, 북왕중앙교회 21년, 황청교회. 지금 예장 통합측교회가 황청교회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원래 역사는 우리 기장교회가 이어가고 있어요. 그 황청교회 지금 청동교회로 바꿨는데 20년, 용암교회 23년, 조치원읍교회 23년, 용정교회 지금 저 강서교회 있잖아요. 강서교회 28년, 미원에 있는 통합적 미원교회 29년, 가덕교회 37년, 석판교회 40년, 청주시청 옆에 있는 우리 교단 북문교회 52년, 그리고 동산교회 건너편에 있는 청주 동부교회 55년, 여기 모충동에 있는 청주 남산교회 56년, 그러고 교회 개척이나 분립은 단산. 그게 56년이 끝이에요. 늙어서 못 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런 교회들을 포함해가지고 거의 30여 교회를 저희 교회가 분립했든지 개척했든지 또는 뭐 탄생할 수 있도록 했든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당회에서 아이 목사님 교회가 너무 멀어요. 저기 저 옥산의 덕촌에서 주일마다 걸어오는데요. 거기서 예배드리게 해주시죠. 오케이 하면 그게 개척이에요. 옛날에는. 한 30여 교회가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교회와 관련된 역사, 저에게 주셨던 조그만 책자, 민노아 선교사님에 관한 책자를 보고도 참고도 했습니다마는 뭐니 해도 박종렬 목사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여러분 교단의 증경 총회장님이셨던 박종렬 목사님, 청주읍교회, 청주제일교회 전도사님도 하셨고 우리 교회가 세운 세광학원에 관계도 하셨고, 근데 이제 불행스럽게 1953년도에 기장 예장이 분립이 되죠. 그때 우리 교회는 기장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여 개 교회에 청주 시내에 부근에 교회들이 있었는데 50%가 넘죠. 57개 교회인가가 기장을 선택을 한 거예요. 지금은 예장 통합적 교회들이 5배 이상 더 크겠습니다만은 그때는 청주 제일교회 영향 때문에 57교회인가가 기장을 선택을 합니다. 그때 서울에서 그 예장을 선택하신 어르신들이 내려오셔서 박종렬 목사님께 여기 청주의 예장에 교회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탄생된 교회가 서남교회, 그렇죠? 서남교회, 그리고 상당교회. 저는 그래서 상당교회가 남의 교회가 아니에요. 저희 교회, 서남교회, 상당교회. 서남교회 출신 중에 서남교회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김 목사님, 바로 직전 목사님, 김원영 목사님, 청주 제일교회 출신이세요. 그래서 제가 만나 뵈면 형님 그러죠. 우리 교회 선배님이셨기 때문에. 그 아버님도 우리 교회 다니셨었던 분이시고, 예. 창립 30주년 되던 해 1934년도죠. 민노아 선교사님이 깊이 관여하실 때입니다. 물론 한국 목사가 목회를 할 때입니다만은 30주년 기념으로 뭘 할 건가? 많은 행사들을 꾸미다가 아니 교회를 하나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다 해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그 개척된 교회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청주 제2교회. 두 번째, 청주 제2교회. 그 이전까지는 저희 교회 이름이 청주읍교회였습니다. 30주년 기념교회를 만들어 놓고 청주 제2교회라고 붙이고 우리 교회가 그때부터 청주 제1교회가 됩니다. 1934년도에.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 청주중앙교회. 전순동 교수님이 장로님으로 계시는 청주중앙교회가 30주년 기념교회로 시작한 교회예요. 저기 옛날에 북문로의 주택은행 자리에서. 그런데 45년 해방되기 바로 몇 년 전부터 일본이 한국에 있는 모든 개신교회 통합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청주 시내 모든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그러고는 청주 제일교회 하나만 남겨놓은 거예요. 하나만. 참 억울한 때죠. 그때의 청주중앙교회, 청주 제2교회 역사가 잠깐 끊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이북에서 피난 오신 분들 또 청주 제2교회 원래 멤버들 이런 분들이 합해져 가지고 탄생된 게 중앙교회입니다. 그래서 중앙교회에서는 우리 교회에서 나왔다는 걸 인정을 안 하세요.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우리 교회 역사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 10여 년 전쯤에 그 교회 목사님이 와서 오후 예배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 가가지고는 그냥 설교하고 장로님들이랑 만날 때 그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다 표정이 다 예. 당신들은 못 받아들이겠다 그런 얘기죠. 그때 청주중앙교회로 개명되면서 목사하셨던 분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였던 김영로 목사님. 어떻게 관련이 안 되겠어요? 네, 김영로 목사님. 자, 34년에 그랬고요. 38년도에 또 한 교회를 만들어내는데 그 교회가 대전에 있는 교회입니다. 38년도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대전 가려고 해도 승용차로 한 30분, 40분.
한 45km에서 50km 정도 거리가 되거든요. 매 주일마다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자전거를 타고 대전까지 가셔요. 그래서 뭐 설교라기보다도 복음을 전하고 또 가서 또 복음 전하고 또 전하고 해서 탄생된 교회가 여러분 교단인 대전 제일교회. 대전 제일교회. 80년 넘은 역사를 가지게 되었죠. 대전 제일교회. 아주 유수한 교회죠. 제가 이 교회 부목사로 있었을 때만 해도 대전 제일교회 박 목사님이 계셨었는데 정기적으로 방문하셨어요. 저희 교회를. 어머니 교회라고. 근데 그 뒤부터는 안 오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은퇴하신 뒤로는 안 오셔요. 그래서 성서신학원 김 목사님하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친구 목사라고 당신하고 오게 만들겠다고.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죠. 34년 청주중앙교회, 38년 자전거를 타고 가가지고 만들어진 교회 대전 제일교회. 이창수 집사님. 이창수 집사님이 나중에 이창수 장로님이 되십니다. 그분이 100주년 때에 오셔서 뭐 증언도 하시고 하셨는데 앉아서 힘이 없으시니까 얼마나 지금 저처럼 길게 말씀을 하시던지 그냥 뭐 그만하라고 해도 아니야 뭐 그만하라고 그냥. 이창수 장로님 그분이 그때 오셔서 저한테 선물을 주신 게 친필 저 글 내용이에요. 이창수 보시면 뒤에다 당신 이름을 이렇게 써가지고 고요하면 찬송하고 외로우면 기도하며 괴로우면 주를 보라. 그 내용을 써가지고 저한테 담임 목사라고 선물로 주시고 가시죠. 다 이제 고인들이 되셨지만은 우리들이 농담 삼아 그래요. 저분 이창수 장로님 그분 동생이 이명수 장로님 두 분이 어떤 일을 주로 하셨느냐 하면 금천동에서 그게 아마 제가 볼 땐 선교사들 땅이었을 거예요. 거기 한 구석에서 양봉업을 하셨어요. 꿀을 많이 드셔서 자전거를 타고 대전까지 가셔도 충분히 견딜 만한 분이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이창수 장로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를 또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충북의 모교회라고만 아니라 충남북의 모교회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저 대전 제일교회가 대전에는 최초의 장로교회예요. 감리교회가 세지 않습니까? 대전에는 대전 최초의 장로교회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죠. 여기 시청 앞에 가보면 북문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옆에가 신천지 소굴 아닙니까? 다 신천지 소굴이에요. 그 시온교회 뭐 해가지고는 동산교회 시온교회 말고요. 지네들이 시온교회라고 이름 붙인 본부가 있어요. 지금 저쪽으로 뭐 본부가 이사 가긴 했지만은 젊은이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그 한가운데 북문교회라고 우리 교회가 개척한 교회가 있어요. 1953년도에 52년도인가? 그때에 거기에 청주역이 있었거든요. 젊은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역전 전도대를 만들어요. 이만한 큰 복을 걸고 둥둥 치면서 아이들을 모으고 어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래가지고 탄생된 교회가 청주 북문교회. 제가 민노아 선교사의 선교 역사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뭐 아까 우리 안 목사님이 우리 교회 가장 가까운 청주 순복음교회를 물어보셨는데 조금 이거는 아주 좀 예민한 내용이라서 말하기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우리 교회 구대 목사님이 구현직 목사님이신데 키가 아주 조그마하신 분이에요. 근데 머리도 없고 꼭 스님처럼 생겼어. 충남 분이신데요. 근데 그분이 지금까지는 가장 오랫동안 심무하신 분이세요. 23년. 제가 28년도에 안 쫓겨나고 그냥 심무를 하면요. 최장수 목사가 됩니다. 한 26년. 근데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하실 때는요. 예배 시간이 아주 고요했습니다. 고요. 찍소리 하나 안 나는 그런 소위 말하면 전통적인 장로교 예배. 그런데 5분이 어디서 배워왔는지 모르지만 방언하시고
통성기도 하시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계셨던 구현직 목사님이 세광중고등학교도 설립하신 분이시고 대단한 힘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세요. 그분이 이놈들 시끄러워 죽겠네, 나가! 지금 같으면 얼음 8푼어치도 없는 얘기예요. 뜨겁게 기도하고 방언하는 사람을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5명의 교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마 나가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심천 건너 모충동, 거기가 옛날에는 고당이라고 불렀거든요. 고당, 높은 곳에 집이 있다 해가지고 그 집은 뭐 무당집이나 그런 걸 거예요. 고당, 거기에서 교회 개척을 합니다. 그게 청주 순복음교회예요. 청주 순복음교회. 그쪽 분들은 그 인정을 안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청주 순복음교회 그 역사 첫 장이 청주 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5분이 개척을 한 교회, 그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 산성 지나서 가면 이목순복음교회 있죠? 이목순복음교회. 그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여자분으로부터 시작된 교회예요. 이목순복음교회. 그분에게 영향받은 분이 고 조영기 목사님, 또 지금 청주중앙교회 김상용 목사님, 또 청주 순복음교회 은퇴하신 권문진 목사님, 다 그분 휘하에서 영향받은 분, 신앙적인 영향을. 이분이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방언도 하시고, 그래서 그때는 우리 교회 교인이었었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그랬지만은 충북로회 자체가 면직 출교를 시켜버렸어요. 충북로회 자체가. 그래서 어렵게 그냥 교회를 운영하고 하시면서 탄생된 교회가 이목순복음교회. 여러분 그 문 대통령 시절에 최장 비서실장을 했던 노영민 실장이라고 아시죠? 석교초등학교 28회 친구예요. 28회. 근데 그 양반이 몇 년 전에 자기 비서실장 할 때, 야, 목사지만 친구니까 저기 공관에 한번 놀러 와 해가지고 갔었어요. 목사님 몇 분이. 근데 자기 집안 신앙 얘기를 쭉 해요. 원래 그 할아버지가 우리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 떠나셨어요. 그 왜 그랬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어머님이 지금 신흥성결교회 권사님이신데 당신 어머님이 성결교회 목사였다가 은퇴를 하신 당신 큰아들을 등에 업고 하나님의 사람이 집회하는 곳을 열심히 다니셨다는 거예요. 열심히. 그래서 그 집안이 지금 현재 그 따님 한 분만 권사님으로 남아 계시는데 아마도 그런 그 좀 이단시되고 하는 그런 분을 쫓아다닌다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 집안이 좀 슬슬 교회와 거리가 멀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뉘앙스로 그 노 실장이 저한테 얘기를 처음으로 한 얘기예요. 그러냐? 노 실장은 자기 부인 따라가지고 가톨릭으로 갔어요. 가톨릭으로. 그 친구하고 어려서 그 제일교회 그 예배당 올라가는 그 계단 난간 있잖아요. 거기를 얼마나 신나게 미끄럼틀을 타고 바지가 뭐 구멍이 나던 말던 지금 생각해본 제 손녀딸이 그런다고 하면은 아마 즐겁을 할 것 같아요. 옛날에 놀 것이 없으니까 그런 게 미끄럼틀이에요. 미끄럼틀. 이게 뭐 만나면 그런 얘기하고 그러죠. 어쨌든 선교 활동의 정신이 물론 56년도에 우리 교회는 끊어지기는 했지만은 다 민누아 선교사의 영향입니다. 두 번째, 교육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육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하려면 이 건물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 청주 읍성도에서 4번 망솔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건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아시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지역의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입니다. 저것이. 왜냐하면은 고려시대 건물이기 때문에. 충민왕이 홍건적 난을 그 북쪽에서 외적이 침입해 오니까 피난을 갔다가 청주 들려가지고 몇 달 넘은 적이 있는데 과거 시험을 보고 저 건물에다가 방을 붙인
그런 건물로 유명한 망설루. 원래 이름은 취경루였습니다마는 조선시대 때 유명한 압구정과 관련이 있는 한명의 씨 있잖아요. 그분이 망설루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망설루입니다. 저 건물이. 교육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렇게 다 유리창을 해 달고 칸을 막고 해가지고 무슨 생광 중고등학교, 청남학교, 청남여학교, 또 야학, 뭐 청주 YMCA, 청주 YWCA 또는 심지어는 청주 CCC도 다 이곳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게 저 건물이 굉장히 귀한 건물이죠. 교육에 있어서. 근데 1923년도에 우리나라의 부통령을 하셨던 함태영 그분이 목사님이시거든요. 저희 교회 5대 목사님이세요. 1923년도에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오시자마자 저 건물이 해체된 것을 보신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그 자리, 그러니까 CGV 그 자리에다가 무슨 무덕관인가 뭔가를 짓겠다고 하고 또 신장로를 낸다고 해가지고 저 오래된 건물을 다 해체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함태영 목사님은 독립운동가이시기도 하고 법률가이시기도 하시고 목회자이시기도 하시고 이분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는 서울 가서 강연회 하시고 강연비 모으고 뭐 이곳저곳에서 모아가지고 그때 돈 3만 원을 들여가지고 우리 교회 경내로 옮겨 놓습니다. 저 망설루를. 그랬다가 2000년 되던 해에 저게 지방 유형 문화재이다가 보니까 반경 뭐 얼마 안에는 증개축, 신축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때 교인들 의견을 물어보고 당회에서 많은 다툼이 있었어요. 저걸 옮겨야 된다. 꼭 무슨 무당집 같다 뭐 그런 분들도 계셨고 아니다 이건 역사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 경내에 있는 게 좋다. 그렇게 다툼을 벌이다가 당회에서 목사님이 치셨어. 목사님은 유지하기를 바랬던 분이신데 청주시로 보냈죠. 그래서 지금 저 중앙공원 안에 저 망설루가 지금 저렇게 원형을 복구해가지고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 갈 때마다 좀 마음이 슬퍼요. 노인분들이 그 밑에 앉아 소주를 드시기 때문에 슬퍼요. 슬퍼. 저기 안내판에 보면은 소개하는 내용이 많은 부분이 좀 수정을 가해야 되는 내용인데 뭐 시에서 하는 거니까 내버려 두지요. 졸졸 호떡을 사가지고 저 밑에 와서 먹기도 하고 바로 옆에니까요. 저 지붕 모양이나 이런 걸 보면은 조선시대 때 건물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아주 평범한 지붕 모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함태영 목사님 때 23년도에 그 해 총회장님도 하시고 저것도 옮겨 놓으시고 독립운동 차원에서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운동, 제가 좀 빨리는 하겠습니다만은 내용상으로 뭐 한 장 남았어요. 여성운동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상당교회가 지원해가지고 일신학원 안에 로감부인 비석을 세우셨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의 정문 말고 뒷문으로 들어오시면은 만날 수 있는 비석이 참 많아요. 100주년 기념비, 로감부인 기념비, 여신도의 100주년 기념비, 그러고 뭐 등등등. 그리고 어떤 분이 우리 교회를 비림, 비석으로 숲을 이루었다 해가지고 비림의 교회다 그렇게도 부르는데 이 로감부인 기념비는 1921년도에 세운 거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가질 수 있는 유물 중에 가장 오래된 유물이에요. 유물. 작년에 청주시가 향토유적 169호가로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 부분만을 로감부인. 여성운동, 성경공부, 그리고 한글운동까지, 한글 교육까지 이분이 19년도에 소천을 하셨는데 우리 교회 여신도 회원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21년도에 그분을 기리는 로감부인 기념비 이것을 세워 놓았습니다. 저 오른쪽 옆에 보면은 이렇게 귀퉁이가 깨져 있는데요. 어려서 저 기념비에 올라가서 많이 놀았거든요. 교인들이 제가 그래요. 솔직히 저거 내가 깬 게 아닙니다. 그냥
저 로감빈 기념비. 저 로감빈 기념비는요, 이 지역 최초의 순수 한글비. 그런데 전순동 장로님이 최근에 연구를 막 하시면서 아니, 우리 청주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최초의 순수 한글비일 가능성이 높다. 지금 최근에 하신 말씀이에요. 저기 59자가 저기 비문으로 적혀 있는데 아메리카 나신 부인, 미국에서 태어나신 부인. 저 인터넷에 보면요, 가톨릭 사람들이 아메리카 나신 부. 우리는 그렇게 읽으면 안 되거든요. 아메리카 나신 부인 그렇게 읽어야 되는데 아메리카 나신 부. 자기네 성직자를 언급하는 엉터리 인터넷 자료가 있기는 합니다. 그분이 조선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 또 명령에 따라 온 힘을 다해 가지고 이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일을 하시다가 조선에서 별세에서 천당으로, 그 내용 59자가 저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 분이 기억해야 될 이유는 여성교육, 여성운동. 100주년 때에 사회재단체가 저희 교회 기념비를 하나 세워졌는데 기독청년운동, 기독여성운동, 민주화운동의 요람, 그중에 기독여성운동, 그 역할을 하신 분이 로간 부인이세요. 그분을 기념하는 비가 가장 오래된 유물이다. 그리고 우리 교회 전체는 작년에 청주시가 청주시 미래유산 28군데를 28군데를 지정을 했는데 개신교에서는 유일하게 미래유산으로 지정돼서 동판이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가톨릭은 내덕동 성당, 주교자 성당하고 수동 성당 두 군데인데 개신교는 저희 교회가 유일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모습이고요. 저 종탑 이야기를 하자면 원래 설계도가 저 높이입니다. 그런데 일제가 종탑을 낮춰라. 어느 정도 9자를 낮춰라. 9자. 이유를 몰랐죠. 나카무라라고 하는 도에서 소개한 감리의 감리 체계 하에서 중국의 벽돌공, 한국의 목공 이런 분들이 해가지고 저 건물을 39년대 짓기 시작한 건데 낮추라는 거예요. 최근에 알아보니까 왜 낮추라고 했느냐? 39년 정초석이고 50년 증축 정초석이고요. 이게 이제 지붕 밑에가 저런 목재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42년도 헌당식을 하는데 저 한가운데 십자가 자리에 뭐가 걸려 있어요? 십자가 자리에 뭐 있어요? 일장기. 일장기 걸어놓고 헌당식을 했어요. 우리는 저것도 역사적인 팩트이기 때문에 안 치워요. 저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지금 당산, 그 당산 밑에 절 있잖아요. 그 자리에 세워져 있던 청주 신사예요. 청주 신사. 사진이 2장 있는데요. 여기 있다가 3.1 공원 뒤편으로 신사를 옮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있던 자리. 신사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 교회 종탑이 신사보다는 높아서는 낮춰라 해가지고 9자를 낮춘 거예요. 그 종탑이. 그래서 제가 누굽니까? 100주년 때에 종탑 공사를 하면서 높여라. 9자를 높여놓은 거예요. 원래 높이죠. 옆에 서운동 성당의 종탑이 높잖아요. 개신교회보다 높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높게 종탑이 올라갑니다. 거기가 더 높아요. 철당간이 있는데 옛날 청주 사람들이 청주가 배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철당간이 돛처럼 역할을 한다. 이게 홍수가 지지 않도록. 우리 교회 건축을 할 때 청주 시민들이 그런 얘기 요청을 했다고 하는 게 청주시 어떤 책에 나와 있어요. 불교의 철당간이 있다고 한다면 청주 제일교회가 높이 세워져 가지고 물난리를 막게 해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모습입니다. 39년도
정초석이 있고 50년도 증축 정초석이 있고, 자, 이 나무들은 어디서 온 거냐? 이거는 아주 가느다란 나무처럼 보입니다만은 1층과 2층 사이에 공간이 한 1m 정도 공간이 있는데 거기는 이런 나무들이 들어가 있어요. 백두산 적송, 소위 말하면 궁궐 지을 때 사용하는 금강송을 베다가 압록강 뗏목을 태워가지고 서해안으로,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마차로 청주까지, 그래서 건축한 건물이에요. 그래서 방송실에서 조그만 문을 만들어 놨어요. 저기를 볼 수 있도록. 지금 지저분해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제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만은 저 천정을 다 뜯어내고 저걸 다 보이는 예배당 구조가 제 꿈인데 능력이 없어 못 하겠어요. 100주년 때에 다 뜯어내고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 목수들이 하는 말, 이런 나무들을 퉁퉁 두들겨 탱탱 소리가 나거든요. 아주 붉은 빛이 그냥 감도는, 칠해놓지도 않았는데, 목사님 이런 나무 건물은요 천년은 가요. 천년은. 근데 50년도 6.25 때 증축을 했잖아요. 이 사이에서 다 물이 새. 그때 사용한 나무는 시커먼 기름칠을 한 나무.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저 나무와 그 나무 사이에서 비가 자꾸 새요. 관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당산의 신사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연합회 회의록 얘기를 마치고 제가 끝내겠습니다. 민노아 선교사님이 불행스럽게 3번째 부인을 맞으셨는데, 그분 한국 이름이 어느 곳에는 민미래, 어느 곳에는 천미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신 일이 많이 있는데, 충북의 여신도의 연합회 처음 조직을 할 때 회장하셨던 분이에요. 이게 1930년부터 있는, 저게 몇 년도까지인지 하여튼 1호 총회록이죠. 여신도의 충북연합회. 저기에 보시면 밑에 발기 회장 천미래, 서기 리순남, 저분이 민노아 선교사님이 3번째 부인이세요. 저분이 찬송 몇 장 부르자 해서 부르고, 성경 말씀을 봉독해 주시고, 잠깐 설명해 주시고, 발기총회를 하시고, 그 다음날 이어서 정회하고, 그 다음날, 그러니까 1930년 2월 26일, 27일 청주 예배당에서 여신도의 충북연합회를 조직하다. 민노아와 관련된 그런 문건입니다. 불행스럽게 저희 교회에 저 원본이 없습니다. 복사본을 제가 사진 찍어 온 것인데, 저 회의록을 6.25를 지나면서 우리 교회 제1호 여성 장로님이신 이영배 장로님, 그분 자손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그분이 8대 신앙인 가정인데 이제 대가 끊어졌어요. 그분이 6.25 때에 저 회의록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락에다가 저 회의록을 올려놓고, 그리고 다락문을, 방에서 올라가는 다락문을 싹 도배를 해버린 거예요. 누가 못 건드리게. 그래가지고 저걸 보존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기장 여신도연합회에서 너무 귀한 자료이기 때문에 표창까지 했던 그런 자료입니다. 제가 이제 사진 자료는 여기까지 제가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중간에 설명이 안 된 내용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거는 사진을 보시고 그냥 추측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망설 루터는 요거 한마디만.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꾸 물어봐요. 목사님 이거 종교개혁가 루터입니까? 루터입니까? 저렇게 다 붙여놔가지고 망설루 터, 저 망설루가 있던 자리란 말이에요. 루터. 어른도 그러고 신학자도 그러고 자꾸 그래요. 망설루터입니다. 저 건물 옥상에 제가 살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 정리합니다.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민노아 선교사가 어떤 마음으로 충북 선교의 아버지가 되었겠는가?
측은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1904년도 러일 전쟁이 일어났던 해에 조선 사람들 형편이 어땠겠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30년 이상을 선교 활동, 교육 활동, 의료 활동, 문맹 퇴치 운동 하시다가 1937년도에 제가 볼 땐 순교하신 분이십니다. 측은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민노아 선교사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닮으신 분이세요. 프레드릭 부크너라고 하는 사람이요,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궁극적으로 당신에게 평화와 기쁨이 없는 한 내게도 평화와 기쁨이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인식. 다른 사람이 평화로워야 나도 평화롭고, 다른 사람이 평안해야지 나도 평안하고, 다른 사람이 안전해야지 나도 안전하고, 그게 불쌍히 여깁니다. 우리 상당교회가 이 역할을 지금까지 잘 해오셨는데 앞으로도 그런 교회로 충만한 교회, 복 있는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장시간 동안 우리 교회 역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있는 그대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민노아 선교사 그분, 조선 사람들, 청주읍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오랜 세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교육을 시키고 의료 활동을 하고 그리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순교자이십니다. 이분의 신앙 정신을 우리가 지금도 잘 이어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상당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